네, 오늘은 하나님의 DNA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 믿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맞는데 그 말씀 앞에 이런 단어가 붙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말하심으로, 말씀을 이르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생각만으로도, 그죠?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말을 하셨다, 이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권세를 동일하게 위임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그 스토리 가운데 1장에서 2장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각종 짐승들하고 그리고 나는 새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뭘 궁금해 하셨냐면 아담 앞으로 온 짐승, 아담 앞으로 온 그 새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게 궁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아담이 오는 짐승들을 보고 하나하나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이 무엇이 되었대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이름 짓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아담처럼 이름을 지으면서 삽니다. 그때처럼 동물의 이름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름을 짓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소그룹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셀원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격이 그분이 조금 과하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셀 분위기가 꽝이야.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요, 저 사람이 힘들긴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동일하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 짓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우리의 입에서부터 이름 짓기가 시작되고 그 이름 짓는 것이 실제로 정의가 내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 너 때문이 돼요. 네, 나 때문이야. 그러면 나 때문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여러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신대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하면 진짜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세상을 지으실 정도로 권세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 이름 짓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나의 내면을 형성해 버려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안 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죄를 안 져? 그 말을 제일 먼저 내가 듣고요. 그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게 나를 형성하고 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선포하고 내가 그걸 들으면요,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형성해요. 죄의 유혹의 순간에 안 지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결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여러분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심느냐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밭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였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이란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은요, 무엇을 뿌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정말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73편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것이고, 편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가까워지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심는 게 너무나도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하면 좋겠나?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 여러분, 새 사람이신가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시죠. 새 사람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새 사람이 여기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새 사람인지 아닌 줄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인지 아닌지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 하실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몰라요. 왜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툭 찌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나의 인간의 형상만 뭔가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 회복한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 하나님의 DNA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너무나도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부릅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슬프대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슬프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말도 잘할 줄 못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말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냐면 말을 바꾸라고 하세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스스로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말 보세요. 너가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너를 비하하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너를 비하하는 그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말을 교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있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스토리에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쓴 것이 있습니다. 뭘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성경에 자기 이름을 등장시켜서 써야 될 때 자기 요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20장에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요, 베드로 앞에는 그런 얘기를 안 붙여요. 다른 제자들 앞에는 그 얘기를 안 붙여요. 근데 나의 이름을 붙일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만하네. 어떻게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써붙일 수가 있나? 여러분,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요, 어떤 기준에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이건 여러분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잘한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베드로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들. 그 심겨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사도 요한을 꽉 붙잡아줘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밤에 섬에 유배 갔을 때, 붙잡혀 갔을 때. 붙잡혀간 그 현장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이 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에요? 장차될 일. 세상의 끝에 징조와 장차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계속 뿌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장차될 일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 사람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번씩 선포해 보십시오. 10번씩.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먼저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 4명 정도가 안 했어요. 4명 정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어둠도, 죽음도, 사망도 끊을 수가 없대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믿어요? 내가 못 믿어요. 그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거든요. 아유, 그것도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매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내 내면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를 때 용서받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받은 의인. 그 어떤 과거도 우리를 흔들 수 없더라. 올해 사순절 2월 18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자녀다움입니다. 자녀다움. 처음에 결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뭔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좀 책을 읽다가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온을 하고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결정하면 좀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 너무 길잖아요. 자녀의 결정하면 좀 뭔가 그러다가 자녀다움. 왜냐하면 자녀가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해야 될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가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다운 부모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자녀다움을 좀 묵상해야겠다. 붙일 게 너무 많아요. 자녀다운 믿음, 자녀다운 순종, 자녀다운 언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순절 주제를 자녀 다음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0일, 우리 목회팀에서 40일 정체성 선포 캘린더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차례 선포하는 거예요. 10번씩 입으로, 머리로가 아닙니다. 입으로. 그리고 점심에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저녁쯤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면 못 하거든요. 소그룹이 잘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카톡방에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약 메시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각 그룹 방에다가. 그날 선포 캘린더에 올라온 글을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혼자 얘기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혼자 그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그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목사님 교회에서 한 남편 성도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오셨대요. 왜 오셨냐면 자기가 너무 욱한다는 거예요. 작은 말에도. 근데 욱하다 보니까 아내가 상처받고 딸이 상처를 받는데 자기가 그거를 너무 미안한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욱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포 캘린더 하나를 다 건네주시면서 이걸 매일 아침에 선포해봐라.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포하라고 드렸어요. 3주가 지났는데 그분의 아내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남편이 안 하던, 그러니까 늘 하던 욱하는 걸 안 하고, 그리고 말도 너그러워지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예전처럼 쉽게 화를 잘 안 내더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 선포 캘린더 가지고 가셨던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잘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안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낯간지럽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입으로 안 나오더래. 입으로. 근데 낯간지럽지만 어쨌든 했던 약속이니까 지켜야겠고 그래서 했더래요. 했는데 반신반의.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뀔까? 반신반의하고 그래서 선포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막 하다가도 아내한테 또 욱하고 따라가게 또 욱하고 잘 안 되더랍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이걸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것을 하셨대요. 끝까지 그것을 하셨는데 매일 멈추지 않고 선포했는데 아까 말했던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10번씩.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혈기를 부리려고 하지? 혈기를 부리려고 하는 내가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됐는데 왜 자꾸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욱하는 마음도 계속 사라져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결국 말씀대로 성격이 바뀌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생각으로 믿어 의에 믿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기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말로 선포할 때, 끊임없이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하는 존재입니다. 잘하는 존재. 현실적으로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참을성 진짜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낙심이 자꾸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낙담시키는 말을 하고 스스로 내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태어나기를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질에 따라서 참고 안 참고지가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참을 수 있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은 없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그걸 선포할 때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게 3번역이어가지고 우리 개역개정과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요 열매랍니다.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맺어질 때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9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막 3번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영적 싸움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눈앞의 상황은 안 바뀌어요. 뭐 선포 캘린더 한다고 뭐 소그룹에서 막 한다 그러고 누구는 뭐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안 바뀌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어느 분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뭔가 주술 같아요. 주술. 긍정의 말, 뭐 그런 거. 우리가 하는 말은요, 긍정의 말하고는 다릅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형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 있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라고 쓴 책이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쓰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는가. 골리앗과 싸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잖아요. 소년이 무슨 장수를 이겨, 더군다나 그렇게 큰 사람을.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 감각이 다윗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는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다가, 그러면 걱정되니까 자기 노트구를 벗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너 이거 쓰고 나가라고 줍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써봐요.
입어봐요. 그 성경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요. 여러분, 내 옷에 맞아야, 내 춤에 맞아야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갑옷이면 뭐합니까? 왕의 갑옷이면 뭐합니까? 내 손발에 안 맞는 거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나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테스트까지 해본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만 했던 게 있어요.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외치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믿었으므로 말하라.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끝까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다 취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